예. 마태복음 13장 자료 6번 자료의 4페이지 34절부터 들어갈 차례인데 창세기 18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 두 천사를 아브라함이 접대를 할 때 사라가 온가로 세스아에 에,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떡으로 그 세 사람을 접대를 했는데 그분들이 천사들이 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세스아로 세 사람을 접대했다는 건 에, 하나님의 종들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 두 천사였기 때문에 에,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을 대표할 때 세스아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제 교회에서도 어떤 이제 그 모임에서 나누는 이제 말씀이 세스아 또는 드말에 누룩을 넣지 않는 그 가루로 고운 가루로 소재지사 제물을 이제 만드는데 준비는 하는데 두 개의 떡은 문제로 이제 불살라 드리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가 있다. 이게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자, 이제 34절로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 비유라는 용어가 성경에 보면 한 단어만 있는 게 이제 몇 개의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그 큰 의미는 지도자, 다스리는 자가 그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에, 어떤 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또는 풍유적으로 물질계에 속한 어떤 것을 예로 들어서 영적인 것을 설명할 때 그때 사용하는 용어를 이거 비유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신 내용은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었더니 나물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깃들였다는 비유와 여자가 고운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하였다는 비유 말씀 두 가지였죠. 이므로 앞에서 제자들에게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심은 말씀과 대조해서 이것을 바르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씨를 심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 것이고 밭도 두 밭이 있는 것이죠. 당연히. 이것은 성경에서는 아주 일관되게 두 남자와 두 여자라는 이 말씀이 끝까지 계시록 창세기에서 계시록 끝까지 이렇게 흘러가는데 두 남자는 창세기에서는 하나는 뱀이었죠. 하나는 하나님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뱀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영인데 뱀은 이렇게 다리가 없이 뭐긴 몸뚱이로 이렇게 기어다니는 그런 이런 물질 세계의 뱀을 염두에 두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영이다. 그리고 혓바닥이 갈라져 있는 것이 특징이고 다리가 없어서 걸을 수 없고 땅바닥을 몸뚱아리로 이렇게 밀어 다녀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악령, 예, 더러운 영, 영이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도 영이고 뱀도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뱀을 대비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뱀이 말을 하나 사람 말을 하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거 안 맞는 말이죠. 어떤 영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말을 하는 영이다. 그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라고 신약성경에서는 명확하게 하나님과 뱀이라고 하는 그렇게 돼 있지를 않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자, 두 밭이 있고 씨를 밭에 심는 두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부터 뱀과 음녀가 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인 그 당시 유대교 랍비들과 예수님 당시 유대교 랍비들과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손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예수, 사도들, 증인들로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마귀의 동역자들, 이제 신약에서는 마귀의 동역자라고 하지 않고 사탄의 사자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그 뱀은 어떤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설명하는 중간 과정에서 신약 복음서에서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뱀들아, 이 쌀 새끼들아, 네. 이제 그 말씀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렇게 선포를 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할 때는 구약 성경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뱀이라는 건 비유죠. 그러니까 땅바닥만 바라보고 땅 일만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진리의 말씀과 거짓을 이렇게 두 혓바닥에 갈라졌다는 거는 짠물과 단물을 한 입에서 이게 교묘하게 흘러내보내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마귀의 영을 말할 때는 뱀의 말이다. 말은 곧 영이다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인 것이고 뱀의 말은 마귀의 영인 것이죠. 이렇게 성경이 성경을 스스로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밭이 있고 씨를 밭에 심는 두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부터 뱀과 음녀가 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인 그 당시의 유대교 랍비들과 가인에게 죽임당한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손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예수와 사도들 증인들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성도 14만 4천 이것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죠. 한 남자에게는 한 여자를 동역하는 배필로 주신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동역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마귀를 동역하는 교회가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은 계시록에서는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와 큰 음녀의 일곱 머리들은 용 사탄의 사자들이다. 이게 전부 그 뱀의 씨를 받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성경 전권을 해석하는 모든 그 근거, 씨앗은 창세기에 있는 거니까, 창세기부터 이 말씀 시작이 되니까, 그것이 과정을 어떻게 거쳐서 계시록의 결론에 어떻게 이것을 확증해 주는가를 찾아서 이해하고 그것을 바르게 깨달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 것이죠. 막 이런 걸 잘 먼저 이해를 해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말씀을 가르침 받는 성도들이 분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배 먹으면 땅에 기어다니는 뭐 복사도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그런 뱀 종류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걸 해석을 해버리면은 왜 하나님과 뱀을 이렇게 대조를 했겠는가? 이게 결국은 계시록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크고 붉은 용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데 그 감추어진 어떤 의미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사람 앞에 던져놓은 상태. 던져놓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예.
그런 상태를 비유라고 그런다. 여기 이제 에, 헬라어를 그 비유라는 세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를 에, 기록을 해줬어요. 에, 파라발로 이제 비유하다. 곁에 아까 내가 설명 쭉 한 것처럼 이렇게 뭐를 던져놓는다. 그럼 그거를 보고 상대방은 그 말하고자 하는 속뜻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뱀이라는 것을 사람 앞에 말씀으로 딱 던져놓으면 아, 뱀은 특징 혓바닥이 갈라져 있다. 그래가지고 혀를 계속 이렇게 날름날름 하죠. 그러니까 말이 많고 예, 강대상 혼자 차지해가지고 말이 많은 자고 그런데 그의 영과 정신 세계는 몸뚱아리로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그는 완전히 땅의 예, 육에 속한 그런 것만 설교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할 때 뱀이라는 것은 비유다. 비유다. 그 다음에 파라볼레라는 말씀이 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선진들이나 어른들이 어떤 말을 할 때 비유로 말을 하죠. 그런데 금은이다. 사람이 그 말을 그분의 말을 들어서 영과 정신 세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말을 금언이라고 그러죠. 금과 같은 말이다. 그럴 때도 비유라고 말한다. 비유로 말한다. 이게. 금덩어리 던져줘 가면서 뭐 말한다면, 다 부자 되면 좋지.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고, 금과 같이 귀하게 여겨야 되는 말인데, 인생을 앞서서 오래 살아본 어른들, 그뭐 짐승으로 살아봤어야 뭐 금은할 수도 없고 나이만 먹었다고 금은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에 기름을 받고 다름을 받아가면서 인생을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 어떤 상황을 설명을 할 때 금언으로 말을 해줄 수가 있죠. 자기 자여손들이나 후배들에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레고레오라는 단어가 이 갈라디아 4장 24절에 한 번 나오는 용어인데, 난 이 갈라디아 4장 24절을 가끔 내가 증거에 인용하기도 하지만, 두 산 이야기, 두 여자 이야기, 이것은 두 언약에 대한 비유였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거기서 바울사도가 그걸 음,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이나 하늘의 시온산이나 이게 비유다. 그다음에 자유자인 사라나 여종인 하갈 두 여자도 이게 비유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계시가 풍성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35절로 갑니다. 비유는 어떤 사물이나 사건의 실체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물이나 사건들을 예로 들어서 유사한 말을 던져준다. 앞에 이렇게 말로 뭐를 톡 던져주면 받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많은 계시를 받고 영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말을 비유라고 그런다. 자, 이제 35절로 갑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여기도 이제 비유로 말하고, 왜 비유로 말하느냐? 창세기부터 성경 내용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인간의 말들이 아니고 천국에 관한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물질계에 속한 어떤 것을 표상을 비유로 들어서 사람 앞에 툭 던져준 말씀이 성경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계시를 받은 사람이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죠. 창세기에 나온 뱀이 어떻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교훈과 혼합해서 혼잡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사람들을 지옥 자식 되게 하는 음, 그런 말하는 자를 뱀이라고 말을 한다. 그의 말이 곧그 마귀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다. 이게 다 비유라는 거예요. 자, 구약성경에 이제 대표 구절 하나를 인용했는데 시편 78편 1절로 4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했으면 인간의 육적인 말 할 일은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정신을 말을 하는 거지. 그런데 이것은 인간들은 신과 상통이 단절되어 있는 창세기에서부터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부터 그 다음에 노아의 때로 이제 회복이 됐다 했지만 노아의 때 가서는 사람의 아들들이 말씀을 맡은 종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를 자기의 아내를 삼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과는 함께 할 수가 없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다음부터는 그들이 듣지를 않는 것이죠. 변질된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종들의 말을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여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는 그게 이 사람이라는 것이 죽은 거다. 이게. 살려주는 영,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이 영생의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고 떠났고 왜? 사람이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말은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대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딸들이 난 그 모든 당세의 인간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었다. 근데 그것이 저주인 것이고 그게 심판인 것이죠. 예. 즉 영과 생명의 말씀이 교회를 떠나버리면 교회는 세속화된 것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고 그 신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여기 이제 마샬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마샬이라는 말은 원래는 지도자라는 뜻이잖아요. 지도자. 근데 여기서는 비유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지도자의 말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인간들을 지도하는 지도자 마샬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예수님이 마샬이잖아요. 그러니 그런 개념에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너희는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를 하지 말아라. 지도자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이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도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의 말씀을 사람이 알아듣게 해야 되니까 비유로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네.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예. 셈족은 예. 아담, 아벨, 셋, 에노스, 에녹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믿음의 계보가 있는데 그때 당시는 구전으로 그러니까 글로 남긴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런 먼 훗날 구전으로 전해지던 것을 모세가 히브리어라고 하는 글로 기록을 해놓은 거고 그러니까 창세기와 모세 때는 시간이 그냥 몇천 년 차이가 나는데 그 전에는 모세 이전에는 구전으로만 했다. 그래서 구전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 묘한 것이 이게
사람을 쭉 줄을 세워놓고 여기서 귓속말로 뭐라고 해서 이게 다음 사람 전화라고 다음 사람 전화라고 그러면 저 끝에 사람은 엉뚱한 말을 듣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게 구조의 약점이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그 조상 대대로부터 구전되어져서 자기에게까지 도달된 그 말씀을 그게 진실한 영과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눈으로 직접 보여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러니까 아 내가 철두철미하게 지식으로 지금까지 구전되어진 말씀을 아는 것이 내 신앙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전달받은 하나님이 왜곡되어진 비틀어진 하나님이었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자백하는 것이 그 욥기죠. 오늘날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다. 음.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증거한 말을 로마교 교부들이나 그 대를 이은 기독교계의 신학자들이라는 사람이 대대로 그것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신학을. 그런데 사실은 성경 말씀과는 너무, 너무 엉뚱한 다른 뜻으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그걸 하는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의 상태였었고 오늘날 기독교계의 상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람이 전하는 사람의 교훈 이것을 배격하고 저 이제 신학 조직 신학 교리라고 하는 이것은 일단 뒤에다 제껴 놔두고 성경 자체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이 오직 성경으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형제회로부터 시작해서 에,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킨 말씀을 회복을 하는 것이 이제 신앙의 회복이니까 회복을 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죠. 그런데 그 종교개혁 중에 입으로는 종교개혁을 했다고 그러지만 실제 그들의 신앙생활 자체, 행위를 보면은 로마교가 유전한 교리에 근거했다. 삼위일체 교리, 예정론 교리, 예, 무슨 사람이 손으로 큰 건물 해놓고 거기에 모여야 되고 무슨 안식일 날 모이던 것을 일요일 날 모이는 것만 바꿔줬고 뭐 날짜 절기를 그냥 살짝 편리한 대로 바꿔놓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이게 성경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 것을 전했기 때문에 형제회가 일어나서 이것은 개혁이 말만 개혁한 것이지 실제로는 그들이 신앙하는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의 그 근거나 뿌리나 실행이나 모든 면에서 다 로마교가 하던 걸 그대로 전수받아서 하는 것이다. 이것은 배격해야 된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제 이것을 외치고 일어난 무리가 형제회죠. 그래서 이제 나는 뭐 형제회 계열로 이렇게 예, 그런 신앙을 이제 하던 사람이었고 형제에서도 이런 것이 부족하다 해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지방교회 사람들인데 거기를 거쳐서 오늘 이제 내가 형제님들 앞에 이런 말씀을 증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부단하게 실제 신앙인들이 향하고 추구하는 것이 누구냐면 말씀이시며 말씀하신 하나님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이렇게 하나님 자신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완전한 회개다. 이게 회개라는 것은 신을 바꾸는 거다. 내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는데, 거기 하나님, 이게 내가 알든 모르든 붙잡혀 있고 속고 그랬는데 참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승천이다. 그것이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도 열심히 지키고 뭐
추월하고 고행도 하고 다 별짓을 다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생을 누릴 수 없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내 시대는 다 갔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이 사람들을 만나면 잘 설득력 있게 전도를 잘 하셔서 큰 일에다 쓰임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예언과 같이 사람들을 만나서 빛이신 하나님, 옳은 대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인데 회복시키는 사람들이잖아요. 타락한 영혼들을. 그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랬고 사람들을 붙잡아서 빛이신 하나님에게서 어둠의 왕인 마귀의 그 미혹하는 영, 거짓 가르침에게로 이렇게 인도를 하면은 그 저주가 임합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기를 바래요. 비유라는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마샬이다. 예수님이 지도자인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세계로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 하나님 자신에게로 너희는 돌아와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히브리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제 예수님이 주로 사용한 언어라는 것이 아람어와 이제 히브리어인데 그 그때 당시 사람들이 예,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비유의 말씀으로 이게 금언인데 다스리는 자의 절대 권위가 있는 말씀인데 이것을 그들 앞에 딱 던져놨다. 그러면 그 말을 흘겨 들으면 안 된다. 의미를 깨달아가면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예언이 시편 78편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들어서 아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이 욥기에 나오는 말이죠.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내 눈으로 목도한다. 내가 이제는 입이 있어도 그동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알 때는 지식이 많다 보니까 낱말할 틈을 욥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목도를 하고 나서는 자신에게 이런 극한 고난을 안배하고 압력을 가하고 한 다음에 엘리후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이 증거의 말씀을 딱 주니까 여기 무릎을 탁 꿇죠. 뭐 어려운 말씀을 한 것도 아니고 야, 너 뭐, 야, 그 나일강 악어 너 잘 알지? 그거 비늘이 번쩍번쩍하고 창으로 찔러서 엄청하고 몽둥이 작살지는 건 건물 날리는 걸로 여겨버리고 그 대단해. 그러면서 얘기하면 이제는 알아듣는단 말이야. 아,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일강 악어와 같고 하마와 같이 막 힘이 막 장대하고 뭐 해가지고 당할 사람이 없고 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무릎을 탁 꿇어가면서 이제부터 내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욥을 만나서 욥을 교리적인 율법 교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사장으로 욥을 세우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바꿔놓는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런 하나님을 이 시간 다 만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그 사명을 또 위임을 받으셔야 되겠고. 자, 4절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고 이렇게 다르게 전하려면 비유를 던져주신 금원의 말씀을 절대 주권자, 지배자, 다스리는 자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지 뭐. 예.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하에서 찬송의 책임을 맡았던 아삽의 시니까 시편 78편은 베레기야의 아들로서 시편 중 12편의 시가서를 지었으며 그는 해만
요두둔과 함께 다윗의 세 악사로서 참 이런 사람들이 그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 문학을 좋아해서 시를 짓고 뭐 음악을 좋아하고 그랬던 거 보면 하나님은 음악 듣기를 좋아하시고 다 시적인 표현들을 하는 그런 재능을 주시는 하나님은 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음. 알고 보면 예수님이 음악을 잘하시는 분이고 신인 거죠. 언약궤를 오벳 에돔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처음 등장하는 특별히 여두둔과 아삽은 왕의 선견자라고 불렸다. 왕의 선견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던져놓은 그 절대자의 권위 있는 비유의 말씀을 영감을 통해서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었던 것이죠. 우리 시체들이 다 이렇게 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부터 천국 농사에 대한 비밀스러운 내용이 기록되었다는 뜻이다. 처음이요 나중이신 그리스도의 말씀들은 매년 사계절로 운행되는 이치와 많은 물에서 드러난 묻힌 땅에는 씨를 가진 열매 맺은 채소나 과목들이 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며 네 생물의 대표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번성하는 이야기가 모두 천국 동사를 설명하는 감춘 비유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많은 식물들과 과목들을 나게 하셨는데 반드시 앞에 보면 씨 가진 열매 맺는 이라는 말을 딱 넣어놨는데 이건 뭐냐? 천국 농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이. 세상에 무슨 과일나무가 씨가 있고, 어떤 곡식이나 뭐 야채 이런 것이 씨가 있는 거, 그것은 사람도 사람 종류대로는 사람 씨가 유전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모든 것은 모두 천국 농사에 대한 비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종류의 시에 대한 비유인 여호와의 말씀과 뱀의 말로 시작되어 에덴 동산 중앙의 두 나무와 그 가지들인 가인의 후손들과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손들이 박해 중에도 여전히 대를 잇는 모든 기록이 천국 농사에 대한 감추인 비유들이라는 말씀이니 창세기부터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이 원칙에 맞추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어떻게 창조해서 뭐 하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닌 거죠. 천국 얘기지 창세기부터.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세상 교계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창공 하늘과 뭐 이런 사람의 발 딛는 지구 땅과 뭐 그런 얘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는 천지라는 말이 딱 나오면 하나님의 신이 하늘이고 하나님 자신이 하늘이고 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인간이 땅이다. 하늘과 땅을 말한다.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자동적으로 이게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예, 영원한 그 선하시고 깊으신 뜻을 이룰 사람이 하나님의 임실했기 때문에 음, 지상에 사람을 창조했다는 얘기다. 이것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쉽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중에 재해석을 이제 해주는 말씀을 보면 영, 그다음에 마음. 하나님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 영은 참 하늘이고 치료받은 땅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 선지자들이 창세기에부터 있는 말씀을 해석을 해주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것을 이해가 되니까 이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기독교계 사람들은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쓰놓고 보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은 당신 멋대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만 이러고 앉았다는 거죠. 참, 이런 사람들을 다 설득을 한다는 게 이게 참 우리 사명이에요. 예, 표 시간 여기까지 해서 잠시 쉬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